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던 흉년 때에 풍족했으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고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 부르며 절망 가득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룻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 밖으로 나섰죠. 그러나 룻이 마주한 현실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와 그리고 마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오미 또한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었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하여 기업 물을 자라고 했었죠.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영어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리디머가 됩니다. 리디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이란 대신 값을 주고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친족이 잃어버린 형제가 잃어버린 땅의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찾아준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리디머 이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구속자라는 말로 단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그것이 바로 리디머, 고엘,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우리의 리디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고엘, 리디머, 구속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들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쪽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으로 고백되는 것이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문법상으로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보아스를 통하여 구속을 고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보리와 밀추수가 모두 끝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추수를 하는 기간이 지난 시간에 7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7주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추수를 다 마쳤으니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타작입니다. 추수하는 동안 열심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겠죠. 그런데 추수가 끝난 지금 룻이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간 나오미가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어떤 이야기를 룻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룻에게 남편이 있어야겠고 가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룻의 안식처가 되어줄 남자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 사사시대 내내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고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죠. 룻을 편견 없이 선대해 주었고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 배려가 많고 성품이 좋은 보아스를 나오미가 발견한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한 가지 계획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3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다. 까불 거라 그러니까 되게 웃기다, 그죠? 보리를 타작할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까불기가 뭐냐면 타작하면 그 보리 알갱이하고 그 쭉정이들하고 이렇게 그 나달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터는 겁니다. 예. 키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가 막 이렇게 막 뜨면서 알곡들은 남고 바람에 그 껍질들은 다 날아가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보리 까불기를 할 때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 같은 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알곡들도 막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밤에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 보리 까불기 하기가 참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곡식 타작하는 그 마당에 이렇게 모여서 밤이 되면 보리 까불기를 하면서 축제도 벌이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날 밤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과부들은 남편을 잃은 애통의 의미로 상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또한 상중에는 목욕하거나 향수와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과부의 옷은 벗고 애통하는 모습을 벗고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보아스가 보리 까불게 하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룻에게 곱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잘 자는 데로 가서 보아스를 유혹해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고 막
딸처럼 생각한다며 이게 딸처럼 생각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지금 룻의 안식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잃어버린 땅도 되찾아오고 남은 생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룻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지 않고 친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우리 3장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죠. 뭐 친족이나 기업 물을 자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되어주기를 바랬다면 룻에게 그 얘기를 했겠죠.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해라. 네가 유혹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게 되는 것처럼 보아스는 최우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친족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야 뭔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훗날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죽고 룻만 남았어요.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혼자 남게 될 룻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해도 되잖아. 왜 이상한 걸 시키는 거야? 그 힌트가 나오미의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기 거기 누우라 다음부터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이 찾아오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 거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찾아와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뭔가 행동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에게 결혼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과의 결혼을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절했던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룻이 싫어서 뭐 룻이 이방 여인이니까 뭐 과부니까 그래서 거절한 게 아니라 룻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보아스가 이때 젊어야 40대 후반, 50대 중반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아저씨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할아버지인 거라고. 그리고 보아스는 노총각이었을 거예요. 결혼을 못해요. 왜 보아스가 노총각이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오벳이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결혼을 했거나 뭐 다른 아들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보아스는 왜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보통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을 누구로 추측하냐면 여호수아의 최측근이었던,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초반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복 2명을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어떤 일이 있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라합네 집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꺼내고 이제 다 부셔버린 거죠.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집도절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숨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라합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임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을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시키면 돼요. 그럼 누구랑 결혼시켰을까? 라합 덕분에 살아났던 자신의 측근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시켰을 거다. 살몬과 결혼시켰을 거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보아스였다. 게다가 보아스의 할아버지,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의 아버지인 나손은 유다 군대를 이끌었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네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뼈 따고 있는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보아스네 집안인데 보아스인데 그 집의 상속자인 보아스인데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녹총각으로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 나이 먹도록 우울하게. 라합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중시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 빠지는 게 있나요? 뭐 지위도 높고 부유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 게다가 기생 출신인 라합인 거예요. 그 아들인 보아스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스는 나이를 먹어갔겠고 결혼할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이 뭐 싫으면 말라 그래 이러고 살았겠죠 뭐. 그런데 나오미가 어느 날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더니 20대밖에 안 된 룻을 자신과 결혼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결혼이 룻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품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만하죠. 룻하고 내가 무슨 지금 내가 50인데 20살짜리랑 결혼을 해. 20대 중반밖에 안 된 여인하고 결혼을 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룻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결혼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거리겠어요. 저게 그 나오미랑 룻하게 잘해준 게 그 젊은 여자 얻어가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가 답답해요? 나오미가 답답한 거죠. 이게 중매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서로가 좋아하는 걸 금방 눈치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나오미가 눈치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억지로 두 사람을 어떻게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지금 나오미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의 계획은요 허점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사람들이 밤새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큰 타작마당에 한 사람씩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타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 동네 한가운데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동네 외곽에 있단 말이죠. 밤새 떠들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타작마당이 생기면 거기에 집창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들, 술집들 이런 게 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포장마차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냥 온갖 그 막 난잡한 일들이 거기서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여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고 예쁜 옷을 입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몸 파는 여인이구나 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룻이 괜히 봉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보아스가 그날 너무 술에 취해갖고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또 그냥 룻을 하룻밤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하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또 보아스가 망신 줘서 야 싫어 꺼져 이렇게 하고 망신 줘갖고 내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계획에는 변수가 많았던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룻을 막 이렇게 막 막대하진 않을 거다 이거를 나오미가 생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하겠다 대답하고는 나오미의 말을 실행에 옮기죠. 룻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이 깊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합니다. 아마 추수가 풍성하니까 기뻤겠죠. 그런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겁니다. 룻기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곡식단 더미를 쌓아두는 거는 이 곡식단이 뭐냐면 곡식을 털고 이렇게 줄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쌓아놓겠어요? 타작마당 맨 가에다가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운데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진 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거기 와서 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진 곳에 와서 아마도 그냥 막 다들 먹고 마시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 찾아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거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운 곳이 외진 곳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거기 우연히 와서 누웠겠죠.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로 간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 좋은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나오미의 이 허점투성이인 계획을 가지고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다가 몸을 뒤척이던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웬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자신이 보아스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게 되죠. 룻기 3장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이렇게 밑에 누워있으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것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으로 덮어주는 그런 의식을 했었는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예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도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날개라고 번역된 단어랑 지금 룻이 청혼을 하면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그 옷이랑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가 룻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네가 그 날개가 되어주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래요.
사실 이건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니에요. 룻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룻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룻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룻이 나오미를 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서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혼자 남잖아요. 룻이 그걸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시집 가도 나오미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나오미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어머니 말을 듣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예요? 보아스가 대답할 차례죠.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기쁘게 그리고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능히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룻이 얼마든지 나오미를 버리고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늙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한 생각을 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오미를 챙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고 나를 배려해 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룻의 말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죠.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은 룻이 밤에 자신을 찾아와 결혼하자고 하는 일이 룻의 행실이 부정하거나 경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라서 지혜로운 여인이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가 한 행동이 수치스럽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위로와 격려였던 거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권한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봅니다. 룻기 3장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사실 나오미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기업 물을 그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딸을 시집 보낼 사윗감을 찾고 있는 것이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누가 요청해요? 룻이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제안대로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거절할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맡아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이 되기까지 누워있다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면 좋다라는 말은 걔가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네가 걔랑 결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업 물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시 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을 사주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이런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지 않을 거예요. 구속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요?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나오미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왜요? 보아스는 누구도 룻이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것을 알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러느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룻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거예요. 누군가 그날 밤 두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만났다, 밤에 만났다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뭐라 그럴 거냐면 젊은 여자가 돈 보고 늙은 남자를 유혹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테니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아침까지 있다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는 룻을 자기 날개 아래에 옷자락 아래에 두고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룻기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떠날 때가 되니까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 보리 6대를 담아줍니다.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되어 주었다는 게 되로 퍼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되가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되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해서 용량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대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되를 지어 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혼인을 이루겠다는 어떤 약속의 징표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가 부여해요. 예를 들면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하고 성취, 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어떤 의미냐? 사람의 수, 불완전, 부족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6661, 6이 3번 반복되잖아요. 진짜 사람의 수.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짐승의 표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백신의 짐승의 표라고 하던 사람이 있는데 헛소리니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6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7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직 안식의 완성의 하나님의 약속에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곧 도착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는 보리 6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룻과 나오미의 안식이 멀지 않았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리 6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그걸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해한 거죠. 그렇게 룻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를 만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일을 매듭짓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룻아라고 룻을 격려하고 위로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얼레리꼴레리 했더라,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했더라, 그런 사랑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안식을 찾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인 보아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은 아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은 룻과 보아스 이후 수천 년 뒤에 있을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의 모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 속에서 태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길을 잃고 방황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헤매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평범한 사람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의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게 했고, 갓난아기 때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분을 영원한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데려가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우리들이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 또한 그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온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연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까지 데려가시기를 쉬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잠시도 쉬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리로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삶 어디든 언제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지금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들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진정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디든 그리고 언제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